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이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금메달은 마라톤의 금메달이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이야말로 인간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참 극한의 그런 운동입니다. 마라톤은 이렇게 힘든 운동이지만은 우승하면 어떻습니까? 월계관을 쓰고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의 일이, 내일의 영광의 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소극적인 것도 있고 또 적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끼니조차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병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달려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달리다가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부추겨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렇게 오늘 우리 주변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충돌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다 개발해서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40일을 굉장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를 교만하게 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굶으면서 버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자기 속에 분명히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오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는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때가 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육체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시험이나 적극적인 시험이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주의를 밝힌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라,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도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수처녀 그런 마리아에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이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죽어라,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니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데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이성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 비록 내가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죽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욕망은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봅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보며 맹세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하며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인정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소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마라톤에서 승리하면은 월계관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월계관은 며칠 가지 못하여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아브라함에게 부상으로 누구를 줍니까? 결국 이삭이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은 돌려받은 이삭은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되찾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도저히 자기 머리는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과연 뭘까요?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욥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저 야적떼들에게 싹 다 뺏겨버리고 천둥이 쳐가지고 그냥 막 그 아이들이 있는 거기에 덮쳐가지고 자식들이 몽땅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내는 당신을 이렇게 몰아세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떠나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건지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또 완전히 그냥 그의 육체가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신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시험을 당해봤습니까? 이렇게 시험 안 당해보면 시험 당했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옳다,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150년이라고 한 더 많은 세월들을 사면서 그 자손들의 그 자손의 자손을 보고 더 아름다운 자손들을 보면서 또 옛날의 물질보다 갑절을 더 받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의 한계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어떻게 내가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망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해봐야, 돈을 벌어봐야 내 삶에 기름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한 것을 쫓아가지만은 행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 육체 밖에서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내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적용되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용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자꾸만 사용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취미를 굉장히 이것 하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미가 있지만은 그 취미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저거 너무 좋아했지 않느냐? 너 미쳤다, 너 미쳐서. 너 하나님 앞에 미쳤고 교회에 미쳤네.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 자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포기하기 힘들었던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보상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험을 칠 의사가 전혀 없는, 준비도 하지 않는 학생과 같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죽음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극복돼야 돼요. 17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이 세상의 복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미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자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앉아보는 것, 그것이 권력입니다. 내가 앉았던 것들을 평생 앉아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앉은 사람이 참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것은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전적으로 새로운 복입니다. 이 복이 뭡니까?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후손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로서 후손이고요. 이 경우 후손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수로서 후손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손은 실제로 그 수가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막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류 열매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석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떨까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후손은 단순히 많은 후손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많은 후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석류 안에 열매 안에 많은 씨가 들어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고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원한 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손들이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그 생명이 보존되어야 그 모든 씨앗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후손들은 자연 상태로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후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안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은 모두 이 한 후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대로 밝혀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불을 밝혀서 등대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배가 방황하듯이 바다에서 방황해가지고 그 등대를 보고 찾아오듯이 오늘 그 사람이 등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심령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갈등과 분쟁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성령의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생명의 활동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내 삶의 지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먼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후손들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고 자기의 삶을 고쳐버리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된 일인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장악하면 어떨까요? 성문을 장악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포로로 잡아버리고 그들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문을 장악하는 것, 성문을 얻으리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굴복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를 굴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악의 세력과 싸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되찾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치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마귀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도를 하나로 요약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나에게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 집에 이런 가난을 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 욕구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 승리하게 되지만 내 이성을 사용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시험에서 너는 이제 옳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존귀한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두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닥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 신앙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처럼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마음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내 속에는 아주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굶어서 배가 고파도 마음은 풍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몸은 지쳐 있어도 마음속에는 얼마나 새로운 힘이 오늘 솟아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포기하면 젊음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도 기력이 쇠하지 않을 것이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젊음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가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 또 새로운 것 우리에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눈물로 모든 것들을 뿌려도 승리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심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극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수많은 극단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의 삶의 모든 앞길에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